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딘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네, 25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족보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네,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은 레위입니다. 그쵸? 레위는 야곱과 레아에게서 난 세 번째 아들이죠. 네, 그는 성격이 급했고요. 다혈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요, 누이 동생 디나가 희 족장의 그런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제로 이렇게 욕을 당하여서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세겜성 거민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는 야곱에게 심한 질책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의 그런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를 뽑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지만요, 후손들이 잘 되고 이렇게 왕성한 것은 조상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 후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직분을 또 맡기셔서 레위의 이름을 영광대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레위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12형제들 가운데 눈에 그렇게 띌 만큼 이렇게 탁월한 위치에 차지하는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후손들은 역시 뛰어날 만큼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거룩한 족속들로 이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네.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부여받았고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한 지파로 구별됨은 레위와 그 후손들에게 영광이었습니다. 네,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 족보는요, 모세와 아론의 그런 조상뿐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론의 네 아들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이 엘르아살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식들 가운데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일반적인 관습이잖아요. 그런데 엘르아살을 이렇게 2번 반복한 것은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이 엘르아살이 장자보다 차자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장자였던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론의 장자였던 나답은 처음에는 형제들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잘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비와 함께 불결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죄를 범하여서 대가 끊기는 그 형벌을 받았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은 그래서 두 형과는 달리 이렇게 범죄자의 배열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또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론 가문의 대를 잇는 그 아들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엘르아살에게는 또 비느하스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비느하스는 또 어땠어요? 매우 성실하고 맡은 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행적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아론과 엘르아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비느하스가 매우 의협심이 강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신앙적이나 도덕적으로 이 타락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 이때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진중에 끌어들인 그 시므리와 그 여인을 처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때 당시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느하스에 대한 그런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후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의로운 행동이라고 칭송을 받는 일이 있는데요. 시편 106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이름을 빛냈던 훌륭한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족보가 이스라엘 족속의 한 지파 레위 가문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그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 레위 지파의 계보는 다른 지파와 다름없이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꾸는 그 거대한 사역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부르심으로써 레위 지파의 족보가 지니고 있던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문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네, 저는요, 강원도 어느 시골에서 평범하게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저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각자의 사명대로 이 부르심 따라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나로 하여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무척 믿음직하고 친절했고 착하고 똑똑한 딸이라고 항상 칭찬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선교 사명으로 가는 딸이니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꼭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 영광이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론은요 모세를 돕기 위해서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레위 가문 전체의 계보를 보게 되면 모세의 형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장자였고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모세보다 아론을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시킨 후에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히 세습될 거라고 이렇게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든 제사장 직분자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세의 위치는 어땠어요? 레위 지파의 계보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독보적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번성을 막으려는 그 바로의 간계에 의해서 출생 당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생모인 요게벳을 유모라고 부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40년간 미디안 강야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고 민족 해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중개자로 율법을 널리 알리게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사실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도 못했고 끊임없이 억눌림을 받았고 짓밟혔던 약소 민족의 그런 운명이 연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정착지가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희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대에 걸친 유예기간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 때에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심한 기근이 드니까 기근에 견뎌낼 힘이 없으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요셉이 총리로 맡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통치자가 바뀜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갖은 학대와 모욕 속에서 살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삶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강자에게 짓밟히는 그 억눌리는 약소 민족의 삶 바로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을 권념하심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구원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서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해방을 선언하신 사건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와도 무관하게 하늘에만 높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겪는 고난을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애굽 땅에서 현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현현하신 그 사건은 그 하나님이 고난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동시에 압제와 고난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로 바뀌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의롭고 강한 손으로 압제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건들과 또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로 얼마나 우리는 혼란에 빠뜨립니까? 분별하지 못하여서 휩쓸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현현히 하셔서 의롭고 강한 손으로 이끄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은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처럼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약한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악한 권력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 바로가 마치 하늘에서 그 권력을 부여받은 신적인 존재로 여겼고요. 사회 구조나 국가 권력까지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한마디는요, 그 국정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애굽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약소한 민족을 노예로 삼고 또 자국의 부귀에 이용한 것은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권력을 유지하는 악한 독재자 바로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강팍하고 교만한 성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사들에게 짓밟히고 또한 건축한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보면은요, 바로의 그런 이기적이고 강포한 통치를 증언해주는 역사의 산 증거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짓밟는 악한 독재자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대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놓아보내라 라고 당신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에게 이스라엘 해방을 명령을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의 굴복이 곧 이스라엘 그 해방이 우선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바로에게 전해진 그 명령이 바로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역사의 예고와 같습니다. 모세가 전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애굽과 바로의 종국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이제 바로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압제의 시작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섭리에 따라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모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대언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시달림에 당하던 그 시기에 출생했고 극적으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민족인 그 자손이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동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미디안 강야로 피신했다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사실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배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중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일찍부터 택정하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로의 진노를 사서 강야로 피신하였던 이 모세에게는 자기의 현재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동족들에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신의 권위와 사명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고 있었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고도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소명에 선뜻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랬잖아요. 저는 언변이 어눌합니다. 이렇게 핑계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도 몇 번 합니다. 또 이렇게 출애굽기 6장에 또 그럽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모세는 변명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만을 선택해서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남다를 데가 없는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무능력하고 지극히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해방 사역에 모세를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론과 모세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과 선택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잘남이 아니고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보다는 더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선한 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